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우리 KMC 우리 지방 목사님들 모임이 한 달에 한 번 있습니다. 예전에는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지금은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의할 때는 사모님들이 한 번도 오지 않았는데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사모님들도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근교 뉴욕뿐만이 아니라 업스테이트 뉴욕, 보스턴, 커넥티컷에서도요 이렇게 오셔서 함께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중 사모님들이 처음으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처음으로 오시는 분들인데도 딱 보면은 어느 목사님이랑 짝꿍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닮았기 때문입니다. 한 집에 사셔가지고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생각을 하고 등등 하다 보니까 말투며 행동이며 이미지까지요 다 닮아가는 것입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40일을 함께 합니다. 40일을 함께 한 후에 내려왔는데요. 모세의 얼굴이 어떻게 됩니까? 모세의 얼굴이요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모세 얼굴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했던 영광의 그 하나님과 함께했던 영광의 그 광채가요 모세에게 가득했고요.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모세를 바라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이 누구와 함께하느냐 그게 참 중요합니다. 함께하는 사람이요 우리의 생각을 결정합니다. 함께하는 사람이 우리의 걸음을 결정합니다. 더 나아가서 함께하는 사람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요 그의 아버지 데라와 그의 조카 롯과 함께 떠납니다. 근데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요. 그곳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돌아가실 때까지 머물렀고 그런 후에 가나안으로 갑니다. 가나안에 도착을 했는데 가나안 땅에요 가뭄이 들었던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롯이요 애굽이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아브라함에게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너무 이뻐.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다들 사라를 막 넋을 잃고 쳐다보는 겁니다. 그러니 덜컥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들이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빼앗아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두려운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을 내려놓고 이제 필리핀으로 갔습니다. 근데 필리핀에 저희들이 간 그 지역은 외국인들이요 거의 없는 지역이었어요. 근데 필리핀에 가면은 여러분 가보셔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프니라고 하는 버스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버스를 타면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앉는 거예요. 마주보고 앉는데 그 사람들이 저희 가족을 보는데 마치 동물원의 원숭이처럼 많이 아주 무한하게 쳐다보는 겁니다. 근데 그것뿐이 아니에요. 마트를 가도 그렇고 병원을 가도 그렇고 심지어 길을 걸어갈 때면은 그 트라이시클이라고 하는 오토바이를 개조해가지고 만든 택시가 있습니다. 근데 운전하는 사람들이 저희들이 걸어가면은 저희 집 주소를 부르는 거예요. 헤이 159 나 너 159 번지 살고 있는 거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차를 타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외국이라고 하는 곳에 살아가고 있는데 어디서 보호도 받을 수 없는데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에게 주목하고 바라보고 있다는 게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아브라함이요 이와 같은 두려움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아내 이 사라를 여동생이라고 속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요 다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여기저기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급기야 애굽의 왕인 바로의 귀까지 그 소문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가 이 사라를 아내로 취하기 위해서 왕궁으로 데리고 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셨고 그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다시 자기 아내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가 자신의 실수에 대한 그 회개하는 마음으로 보상으로 아브라함에게 많은 것으로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애굽을 떠나 나올 때는요,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더라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인도하셨고 많은 것으로 갚아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가 앞으로는 하나님만 예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결단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 아브람과 롯은 목축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얼마나 그 소유의 축복을 해주셨는지요. 그 가축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들이요, 목초지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양떼들이 계속 서로 먹을 것을 가지고 싸우게 되는 겁니다. 이 일들이요,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곳은 너무 좁아가지고 함께 살 수 없으니까 이제 서로 헤어지자. 너가 먼저 선택하라. 너가 만약에 오른쪽을 선택하면 나는 왼쪽을 선택하겠고, 너가 왼쪽하면 나는 오른쪽을 선택하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좋은 것을 선택하라고 이야기했던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요, 마음이 굉장히 너그러워서가 아닙니다. 조카 롯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요, 아브라함에게 배짱이 생겨났던 겁니다. 그래서 너가 먼저 선택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롯이 눈을 들어서 바라봅니다. 그랬더니 롯이 어디를 바라보냐? 요단 지역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요단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요, 팔레스틴에서요 가장 풍경이 좋은 곳이고요, 물이 가장 많은 곳입니다. 물이 가득한 그 지역을 바라볼 때 롯의 눈에 그곳이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아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와, 여기가 바로 천국이구나 라고 했던 겁니다. 또한 그곳이 롯의 눈에 애굽과 같아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애굽은요,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요, 찬란한 문화와 문명을 발전시킨 곳입니다. 롯이 아브람과 애굽에 머물렀을 때요, 그들은 애굽의 화려한 문화와 문명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이 롯과 아브람은 그 나라에서 나그네로 살아갔는데 그곳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아주 좋은 집에서 문화와 문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그들이 바라보았던 거예요. 이런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롯은 그 지역, 소알 지역을 바라보면서 애굽의 꿈을 꾸면서 바라보았던 거예요. 나도 이제 이 지역을 선택해서 부자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표현이 애굽과 같았더라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요단 지역을 한번 바라본 롯은요, 그곳에 그냥 홀딱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자석에 이끌리듯이요, 그곳으로 따라가게 됩니다. 성경은 롯이 동으로 옮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롯이 요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동쪽은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방향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곳이 바로 동쪽입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후에 하나님을 피해서 에덴의 동쪽으로 떠나갑니다. 노아의 후손들이 동쪽으로 이동해서 가서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롯이 동쪽을 택해서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또한 한편으로는요,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는 방향이 또한 동쪽입니다. 성전을 떠나 하나님의 영광이, 에스겔서에 보면 성전을,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났는데
그 떠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데 어디로 돌아오냐? 예루살렘 동쪽으로부터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님께 경배하러 온 동방의 박사들이 동쪽에서 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요, 그 감람산이 예루살렘 동쪽이었고 재림하시는 예수님께서 바로 그곳으로 재림할 것을 또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동쪽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가는 방향, 반면에 하나님의 구원이 찾아오는 방향, 시작되는 방향이 바로 동쪽입니다. 롯이 소할 땅을 선택해서 동쪽으로 나아갔습니다. 근데 한글 성경에는요, 나타나 있지 않은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롯이 그쪽을 선택해서 갔던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So Lot chose for himself. 그러니까 롯이 소알 지역을 선택했던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선택했다는 거예요. 아마 롯은 그 땅을 선택하면서 생각했을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구나. 근데 성경은 롯이 욕심이 가득한 눈으로 요단의 지역을 바라보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선택하면서 그곳으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무엇인가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그것을 바라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바라볼 때 마음이 그곳으로 끌리게 되는 거예요. 바라볼 때 그것을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바라볼 때 결국은 걸음이 그곳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는 거고요. 우리의 걸음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고 우리의 운명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 나의 신앙의 상태입니다.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 내가 나아가고 있는 인생의 방향입니다. 롯과 같이 여러분, 나의 욕심을 따라 바라보며 그곳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나의 걸음을 점검하며 여러분 나의 걸음을 살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롯이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나아가서 머문 곳이 어딘가 보았더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롯이 도시에 머물렀습니다. 근데 여기서 도시라고 하는 것은요, 성벽들이 있는 아주 규모를 갖춘 정착지를 의미를 합니다. 보호받을 수 있는 곳, 안전한 곳, 그곳이 바로 도시입니다. 아마 이 롯이 애굽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나도 좀 보호받으면서 좀 안전한 곳에서 살고 싶다. 롯이 그 지역에 도시들에 머물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디에 머물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냥 단순히 가나안 땅에 머물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두 표현이 굉장히 대조를 이루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거했던 반면 롯은 화려한 도시를 향해서 나아갔고요. 결국 어디까지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장막을 옮겨서 소돔까지 이르렀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롯이 바라본 그 땅은 여호와의 동산 같아 보였어요. 모든 것이 풍족하고요, 화려한 애국과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롯이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무엇인 줄 아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여기서 여호와 앞에 악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히브리어 표현들 중에서 사람들이 죄악의 정도를 표현할 때 최상급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최상급을 뛰어넘는 그 최상급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소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종교도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롯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 아닙니까? 근데 롯은 하나님을 믿는 자, 단순히 믿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했던 자입니다. 그렇다면 죄악으로 빠져있는 그 소돔 사람들을 구원해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이 바로 롯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롯이 소돔으로 나아간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왜요? 아브라함도 소돔으로 나아갔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왜 나갔습니까? 그곳에 사로잡힌 롯과 그 가족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소돔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 찬송가 가사 중에도 있잖아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는 소돔 같은 곳에도, 타락한 곳에도 나아가야 합니다. 근데 롯이 소돔으로 나아갔던 목적은 달랐습니다. 자기의 유익이에요. 자기의 눈에 좋은 것을 찾아서 그곳으로 나아갔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찾아서 그곳으로 나아간 롯은요, 점점 깊숙하게 발을 그곳에 들여놓습니다. 그리고 점점 그곳의 문화에 젖어 들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번은 롯과 그의 가족들이요, 동방의 연합 군대에 의해서 포로로 잡힙니다. 죽을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기르던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롯을 구출합니다. 그러니까 롯은요, 자기의 목숨뿐 아니라 자기 가족들의 목숨까지도 죽을 운명 가운데 처해졌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롯이 그때 정신 차려야 됐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경고구나, 이것은 내가 머물 곳 아니구나 하면서 떠나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롯이요,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버립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이 심판할 때까지 계속 그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근데 롯이 단순히 그곳에 머물러 있었던 것 아닙니다. 그 땅에서 누구보다도 잘 적응합니다. 그 땅 주민들과 하나 됩니다. 인정받습니다. 칭찬받고 높은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위해서 천사들을 보냈는데 그때 롯이 어디에 앉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아세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성문에는 재판관이나 그 지역의 장로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롯이 성문에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그 말은요, 롯이 그 성의 지도층 인사가 되었다라는 것,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좋은 영향력이요? 아니요. 나쁜 영향력. 여러분, 사람에 따라서 환경에 잘 적응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어느 장소에 가도요, 금세 그 분위기에 익숙해집니다. 친구도 잘 사깁니다. 새로운 것을 잘 습득합니다. 참 좋은 성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요, 보니까 좋은 것뿐 아니라 나쁜 것도요, 쉽게 잘 받아들이고 금세 물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롯은 아마 환경에 잘 적응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방 땅에 살면서도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은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사람들은 그를 성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결국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하실 때 롯은요, 자기 혼자만 겨우 그곳을 맨몸뚱이로 빠져나올 정도 도망쳐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화려한 곳이었는지 그의 아내는요, 하나님께서 뒤돌아보지 말라라고 했는데 뒤돌아봅니다. 왜요? 미련이 남는 거예요. 저곳에 좋은 것들이 너무 많은데 뒤돌아보다가 그곳에서 소금 기둥이 되고 맙니다. 두 딸과 겨우 도망친 롯은 술에 취해서 살아갑니다. 어느 날 자기 너무 술에 취해서 자기도 모르는데 두 딸과 동침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훗날에 괴롭히게 된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 탄생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과 같아 보였던 그 땅은 결국은 롯과 그 모든 가족들이 파멸되는 파멸의 땅이었음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겁니다. 제가 뉴욕에 처음 왔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자동차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정비소에 갔는데 거기 일하시는 분이 한 견적이 한 10,000불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보면서 디덕터블이 500불이 있네요. 제가 그건 알아서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사고가 났을 때 차주가 내야 하는 돈이 디덕터블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그 돈 안 낼 수 있도록 제가 알아서 잘 서류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저를 배려해서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500불은 제가 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저를 많이 쳐다보는 거예요. 한참 쳐다보더니 하는 말이 뉴욕에 온 지 얼마 됐습니까? 그러더니 그렇게 하면은 뉴욕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후로 뉴욕에서 지금 13년째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분 말대로 뉴욕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님이 분명합니다. 근데 더욱 어려운 것은요, 크리스찬으로서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일은 더욱더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순간순간의 선택에 늘 놓이게 됩니다. 뉴욕에 살아가는 동안, 아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싸워나가야 할 문제가 바로 이것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보라. 롯은 자기의 눈을 들어서 소알 땅을 바라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들게 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제단을 쌓고 그곳에 거주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브라함이 그곳에 거주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요, 굉장히 은혜가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이야기하기를 아브라함만 그곳에 거주했던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도 그곳에 거주했다. 그의 아들 이삭도 그곳에 거주했고요. 또 그 손주 야곱도 함께 약속의 땅에 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은 화려한 곳 아닙니다. 어디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장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막은 불편한 곳입니다. 불편한 장막에 그들은 텐트 치고 살았던 겁니다. 즐거움 없었어요. 아마 친구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 거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일에요 만족해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음식에 만족해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기뻐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도요, 롯과 같이요, 똑같이 애굽의 그 화려한 문화와 문명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세상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애굽의 그 화려함과 풍성함보다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을 더 기뻐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하나님이 머물란 곳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아브라함을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곳이 애국과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계속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요,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이요 넘쳐나는 곳입니다. 세상에 풍요로움이 가득 찹니다. 기쁨이 가득합니다. 즐거움이 가득합니다. 편안함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의 것들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며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은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해야 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박승우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성경 세미나를 하시면서 세계로 다니시면서 이 말씀을 가르치시는 분이시는데 뭐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젊었을 때 목회할 때는요, 아주 교회에서 대중가요 부르는 것을 아주 굉장히 목사님 종종 하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불신자들도 교회에 오고 교회 처음 온 분들에게 이렇게 대중가요를 불러주면 아주 친밀하게 다가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목사님 아주 트인 목사님이다, 세련된 목사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라는 거예요. 나 어느 날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대중가요 부르지 말아라.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아니 무슨 소리 하십니까? 아니 대중가요 뭐가 잘못됐다고? 새로운 사람들과도 더 친밀해질 수 있는데 하나님 무슨 소리를 하십니까? 그때 하신 말씀이 세상 노래를 부르면은 보통의 사람들은 예전 그 시절로 돌아가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는 예전에 했던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했던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예전의 일들을 떠올리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러다 소위 내가 왕년에라고 외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를 추억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를 흉내내게 되는 겁니다. 그때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하면서 목사님은 그렇게 결론을 내리더라고요. 옛 모습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모든 것들 끊어버리십시오. 왜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천국 백성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원래는 오늘 설교 말씀에 요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또 이 마음을 주셔서 제가 이제는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이 계세요. 아주 모여서 그 목사님하고는 친하게 다 이야기를 할 뿐 아니라 깊은 영적인 이야기, 특히 모여서는 목사님과 사모님과 함께 기도로 늘 그렇게 교제하는 그런 목사님입니다. 목사님에게 아이들이 3명이 있어요. 근데 목사님 여유롭지 못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늘 카드 빚으로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늘 힘들게 생활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사모님께서 잡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잡을 얻으니까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요, 평상시에 늘 사주고 싶었던 것들 막 있는데 못 사줬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사줄 수 있는 거예요. 식당에 데리고 가가지고 아이들한테 음식 먹어. 그러고 아이들이 막 엄마 이거 먹어도 돼? 이거 먹어도 돼? 그럼 먹어. 뭐 내가 오늘 쏠게. 그러니까 막 아이들이 막 엄마 최고 해가지고 뭐 거기서 막 먹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용돈도 뭐 주고 하니까 뭐 사모님이 너무 신이 나는 거예요. 근데 같이 모여서 한번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일 스탑하라고. 그 사모님도 놀랬고 저희들도 놀래고 그 목사님도 놀래고, 아니 사모님들 중에서 일하시는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렵게 생활을 하는데 아니 왜 그걸 스탑하라고 하는지. 근데 목사님이 그러는 거 맞다고, 스탑해야 된다고. 왜냐하면 우리 사모는 그 이후로 교회의 일에는 손을 떼고 있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 사모님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스탑을 했습니다. 근데 또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사모님이 젊은 시절에 유학을 왔는데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가 났고 그래가지고 공부를 하지 못했는데 가정적으로 또 어려워가지고 공부를 마치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모 역할하면서 그게 늘 부담이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공부를 시작했는데 열심히 하고 있는데 또 한 번 기도 모여가지고 같이 하고 있는데 그만두라는 거예요. 사모님도 깜짝 놀라고 저희도 깜짝 놀라고. 근데 결국은 그만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모님이요 그 이후로부터는
그 사모님은 뭐 하나 하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공부만 하다 보니까 그 교회는요, 뒷전으로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그 후로 하나님께서 그 사모님에게 어떻게 해주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모님에게 아주 풍성하게 갚아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아직도 힘들게 살아가고 있어요. 아직도 지금도 뭐 저기 하면서 뭐 카드빚이 얼마네 뭐 하면서 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믿음의 승리라고 믿습니다. 왜요? 그분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에 순종하며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요, 이 땅에서 보상받는 것보다 손해보는 일들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융통성 없다고 손가락질 당할 수 있습니다. 믿음 지키는 것 때문에 물질적으로 손해 당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친구가 없어서 외로움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산과 들로 동굴로 숨어 다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기쁨으로 그 길을 선택해 나아갑니다. 왜요? 그들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어디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살아가면서 내가 바라보는 그 방향이 어디인지 나를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 속에서 정말 애국과 같은 것들은 없는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끊어야 할 세상의 문화를 아직도 내가 붙잡고 있는 것 없는지, 세상에 내가 너무 물들어 가고 있는 것 없는지, 타협적으로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없는지 점검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것들 끊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로 인해서 롯이 아니라 정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붙잡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